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를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이 돼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제 역사에 보면 이 여호야긴 왕 다음에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긴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정통적인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세운 왕은 여호야긴 왕이 끝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제가 왕의 정통성에 있어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37년 동안 무려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갇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잖아요. 잡혀가서 이제 그 감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에 대한 이제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더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점령당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제일 먼저 들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이것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고 그 다음에 왕궁도 전부 다 파괴됐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애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 전부 다 도망갔다더라.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들은 소식들, 이런 소식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 없는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졌을 거죠.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인 중심지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도 그 땅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좀 남아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 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도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폭마에서 폭마. 완전히 끝장이 나버려요. 자, 우리가 여호야긴 왕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라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내 때 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야긴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좌절감, 엄청난 죄책감 들겠죠.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나라를 똑바로 통치하지 못해서 똑바로 정치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이런 좌절감과 죄책감이 분명히 여호야긴 왕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야긴 왕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덧 벌써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37년이 지난 이후에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이제 막 점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문의 말씀인데 27절부터 다시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부로다 기치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포로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7년이 지났는데 바벨론들이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에윌부로닥이라는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호야긴을 포로에서 꺼내줍니다. 그래서 석방시켜주는 거죠.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올 뿐만이 아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여호야긴 왕을 자기가 이제 같이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 바벨론 왕이 겸상을 했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같이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의 지위를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포로고 그다음에 이제 패배한 나라의 왕, 조금의 포로 이상도 아닌 그런 왕인데 이 왕을 석방해주고 자기 자리에 앉혀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30절에 보시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필요한 거 있으면 도요하게 다 대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여호야긴이 자기가 통치했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다 멸망이고 다 망했고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름은 왕이지만, 명칭은 왕이지만 사실은 자기는 포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위대한 바벨론 왕이 자기를 굉장히 급진히 높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호야긴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멸망을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박살났다, 희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는 여호야긴 왕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어느 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 왕이 우리 왕이 여호야긴 왕을 굉장히 높여준다더라. 그를 가장 높은 지위에 앉히고 왕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가 쓸 것은 다 채워주고 이렇게 막 우리 왕을 높여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었죠.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의 심령이 완전히 당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제 우리 이 땅에서 그냥 포로로 살다가 죽겠구나. 다시는 우리가 우리나라 땅으로 못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점점 그 여호야긴 왕의 왕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나라는 없지만 우리의 몸은 멀리 바벨론 땅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희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완전히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런 나라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 나라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 그런 나라가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그때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완전히 그 땅이 폐허받았다가 다른 민족들이 막 살고 있었는데 가서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AD 9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약
엄청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이 완전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그러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또 건설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그 긴 기간 동안 나라로부터 땅으로부터 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한데 엄청난 어떤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교육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어찌됐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엄청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굉장히 뭔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열심히 모범적인 재수, 청소도 잘하고 그 안에서 깜빵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보고 열심히 하는 특별 사람을 좀 해주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게 하고 이렇게 높이 지위를 올리게 해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그 가운데는 어떤 여호야긴 왕이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이제 목회기로 들어온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11년 정도가 됐는데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될 줄 알았더니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또 전담하기 위해서 청년부를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청년부가 갔는데 거의 지금 의식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역자가 굉장히 안 좋은 짓을 했어요. 성추행 거에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청년들이 이제 제대로 좀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좀 지나면서 계속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갔는데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리더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연 중간에 갔거든요. 6월 달에 됐는데 리더들 어디 가고 이걸 다 임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리더들을 세웠는데 리더들이 한두 달 하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사라지고 휴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원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임원을 하면서 리더까지 하자. 열심히 이제 리더까지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케어를 못 받으니까 하다가 점점 지치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도 의논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또 싸웠어. 회장님 부회장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임원 회의를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싹 오고 굉장히 이제 힘들고 지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딱 봤는데 청년들도 굉장히 절망으로 빠져요. 그때 임원들이 내가 임원만큼은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이 공동체에 다시 나오지 않으려고 이런 결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이 가득한 어려운 그런 공동체였어요. 거기 가서 제가 거기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로만 이 셀모임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없앴어요. 누군가는 지금 부담이 되니까 다 없애고 한 1년 정도 이제 리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리더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셀원들을 신청을 받고 같이 셀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공동체를 떠나나올 때는 그 인원이 한 30, 40명 되잖아요. 30, 40명 되는데 리더가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3분의 1 정도 되고 임원이랑 리더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절반이에요. 30, 40명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동교회도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거의 축구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축구를 하는데, 남자 청년들 매주 축구를 하는데, 비 오는 여름에도 나와서 축구를 해요.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나와가지고 축구하고, 좋다고 웃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서로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거기서도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간 첫 해 이제 비전 트립이 생겼고, 나중에는 이제 3년 동안 갔다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절반 정도는 다 비전 트립을 이제 갔다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처음 갔을 때는 완전 절망이었고, 또 그들도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들도 절망이 가득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청년들을 사랑하시니까 점점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상도교회도 이제 2년째.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굉장히 지금 익숙하고 그런데, 상도교회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청년부는 또 청년부 되고, 이제 교육부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제 같이 맡고 있는데, 사실 딱 왔을 때, 네. 딱 왔을 때, 그 교회만큼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 사람을 만났는데, 은근히 이상한 정도?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공동체를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래서 2년째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임원들, 리더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좀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2019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까 이제 유현우 전도사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교육부는, 전도사님, 제 내년에 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청병력 같은 이제 그런 일인 거죠. 연말에 되면 청년부에서도 임원이나 리더들 중에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부실 떠나고 싶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임원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절망에 빠져서 내년에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내년에 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역시 제가 뭔가 뛰어나서 열심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진학에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사탄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진짜 쓸모없는 존재다. 너 어떻게 왜 사나? 너 같은 사람이 사가지고 뭐하나? 맨날 실패하고 맨날 똑바로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계속 우리에게 절망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을 심어줘요. 근데 절대 거기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드러내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절망 가운데 있고 포기 가운데 있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짜 그렇게 하는 거 뭐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생기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원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상처가 많고 어려움 많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무슨 이 모양이야, 절망 가운데 빠져있기보다는 희망을 꿈꾸는 것을 원하시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희망을 꿈꾸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믿음이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실패와 죄책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절망을 바라보며 포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를 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